여러분 2024년 파리올림픽 잘 보고 계십니까? 선수들 중에는 그리스도인들이 눈에 띕니다. 지지난주 수영 경기를 보는데 영국 수영 선수 배에 십자가 문신이 있고 그 밑에 Into the Light이라고 써 있더라고요. 지난 도쿄올림픽 수영 5관왕 그리고 이번에도 남자 계영 400m에서 우승한 미국의 케일럽 드레슬은 왼쪽 어깨와 가슴에 독수리 문신이 있습니다. 이게 그의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데요. 이사야서 40장 31절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이 말씀을 문신으로 새겨넣었다 합니다. 여러분 올림픽 역사를 보면 아주 잘 알려진 영국의 크리스찬이 있습니다. 그는 자기 주 종목도 아닌 올림픽 400m에 처음 도전해서 세계 신기록을 세운 사람입니다. 이 사람의 이름은 에릭 리델. 얼마 전에 선교단체에서 책 한 권을 보내줬는데 보통 그렇게 오는 책들은 신간인데 신간도 아니에요. 벌써 나온 지 오래된 책이었는데 제목이 영광을 위하여, 하드커버 두툼한 에릭 리델의 전기였습니다. 제가 그 책을 그냥 집에다 두었었는데 지난주에 별 생각 없이 서재 한쪽에 있는 그 책을 집어들고 읽기 시작했는데 여러분 공교롭게도 그는 꼭 100년 전, 그러니까 2024년 파리올림픽 100년 전 1924년 파리올림픽이 열렸을 때 출전한 선수였습니다. 여러분 그의 주종목은 100m였어요. 영국 최고의 육상 영웅이었던지라 그의 금메달을 기대하는 이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그는 100m 종목에 기권을 합니다. 왜? 100m 경기가 주일에 있어서. 아니 뭔 소리야? 주일에 한다고 왜 빠져? 고리타분하고 융통성 없는 율법주의자 아니야? 여러분 당시 올림픽 열기가 아주 대단했어요. 근데 이 정도의 비난으로 그쳤던 게 아니라 기자들이 그의 집 앞으로 몰려들어서 저 사람 이 나라의 배신자 반역자다 소리를 질러댔습니다. 여러분 그때마다 에릭 리델은 777을 자주 인용했다고 합니다. 신약의 7번째 책 고린도전서 7장 7절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니라. 내 재능과 은사가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니까 주일만큼은 말씀을 따라 이 은사를 주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나의 선택이라고, 나에게 최우선이라고. 여러분 그는 신앙인으로서의 그의 우선순위를 지켰습니다. 그러고 토요일에 있었던 200m 경기에서 동메달을 땄고 월요일에 있었던 400m에서 47.6초 2등보다 무려 5m나 앞서서 세계 신기록을 세웠습니다. 여러분 이 에릭 리델의 활약상을 다룬 영화가 있는데요. 오래된 영화입니다. 불의 전차라고. 주전 587년 BC 587년 혹은 586년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읽어나가다가 연도를 기억하면 좋은 게 몇 개가 있는데 여러분 이건 기억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주전 587년 이때가 남쪽 유다가 저 바벨론에 멸망당한 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고관, 귀족들, 중요한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 바벨론이 페르시아에 의해서 또 멸망을 해요. 그리고 대략 주전 538년 페르시아 왕 고레스 때에 이스라엘의 포로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여러분 이때 선봉에 섰던 이가 예수아라 불리는 여호수아 제사장이에요. 총독 스룹바벨. 여러분 이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가나안 땅을 재건하려고 했을 때 이들에게 우선순위가 아주 분명했습니다. 무엇부터 건축하려고 했을까요? 여러분 무엇부터요? 성전부터. 성전. 우리 하나님의 거처 성전. 여러분 이 피조세계 우주 전체가 하나님의 거처이지만 모세가 세웠던 회막이 있고 솔로몬이 세웠던 예루살렘 성전이 있습니다. 이 성막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던 곳이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늘 보좌에 머무시는데 얼마든지 언제든지 또 피조세계 어디서든지 당신의 모습을 드러내실 수 있는 분이 맞아요. 그러나 특별히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성전이라고 하는 거룩한 곳을 특정하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곳에서 우리 하나님의 살아계심, 우리 하나님의 함께하심, 다스리심을 보여주셨는데
여러분, 이 성전 안에 들어가면 뭐가 있죠? 지성소가 있습니다. 지성소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언약궤가 있었어요. 그 언약궤를 일컬어 하늘 보좌의 발판이라 불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전은 하늘과 땅이 통했던 곳이죠. 여러분,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일 먼저 지으려고 했던 것은 성전이에요. 이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삼았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총독 스룹바벨과 제사장 여호수아 중심으로 성전 건축이 시작이 되는데, 주전 536년에 이제 성전 기초를 놓았습니다. 여러분, 그때 감격을 에스라서에서 기록하고 있는데 우리 그 대목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하였으나 여러 사람이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니 백성이 크게 외치는 소리가 멀리 들리므로 즐거이 부르는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를 백성들이 분간하지 못하였더라. 여러분, 돌아온 분들 중에는 이미 이전에 솔로몬이 지었던 예루살렘 성전을 본 이들이 있어요. 성전 기초 공사를 놓을 때 이들은 감격에 젖었습니다. 그래서 대성통곡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거기에는 바벨론에서 난 아이들도 있었습니다. 새로운 젊은이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기뻐 환호했습니다. 이렇게 최우선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성전을 짓는데, 여러분, 성전 기초 공사가 끝난 다음에 성전 공사가 순적하게 순조롭게 진행이 되는가? 그렇지가 않아요. 여러분, 이유가 있었습니다. 먼저는 적들의 방해. 여러분, 이 대적들은 이스라엘의 전통적인 대적이었던 블레셋 사람, 시리아 사람, 애굽 사람, 이런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땅에는 이미 다른 사람들이 살고 있었어요. 주전 722년에 아수르가 북왕국 이스라엘을 멸망시켰을 때 또 사람들을 이주시켰는데, 이미 사마리아 지역 안에는 다른 지역으로부터 온 사람들이 터를 잡고 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성전 건축을 방해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들이 무력으로 막을 뿐만 아니라 지역 관리에게 뇌물을 갖다 바치고 저 페르시아 제국 고발장을 접수하기도 합니다. 이게 첫 번째. 여러분, 외부의 대적들도 있었지만 경제적인 어려움도 굉장히 컸습니다. 여러분, 땅에 기초를 놓았다고 공사가 진행이 됩니까? 여러분, 뭐가 있어야 되죠? 비용이 필요하잖아요. 재정이 있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근데 유다 지역으로 온 사람들의 삶은 풍요롭지 않았어요. 기근과 흉년이 계속되었다 보니까. 여러분, 이들이 어떻게 되었을까? 이게 세 번째 요인인데요. 사기 저하, 심리적인 위축. 기초 공사는 끝났는데 인근 지역 사람들이 민원 넣고 현장에 와서 무력으로 시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게다가 유다 백성들, 성전을 건축해야 하는 유다 백성들도 먹고 사는 것 자체가 만만치가 않습니다. 게다가 재정이 없어요. 건축을 밀어붙일 수가 없는 거예요. 기초 공사를 할 때만 해도 감격에 젖었는데, 그때만 하더라도 금방이라도 성전이 올라갈 줄로 알았는데 차일피일 미뤄져요. 하루 이틀이 아니에요. 한 달, 두 달이 아니에요. 여러분, 1년, 2년이 아니에요. 무려 16년. 여러분, 저 대구 외곽으로 가면 완공되지 않은 콘크리트 건물 있지 않습니까? 흉물이 되어버린. 근데 그 정도가 아니에요. 기초공사 끝난 다음에 진행되지 않은 상태로 방치되고 있는 거예요. 16년.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절기 때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오는 이들과 함께 하나님께 예배를 집전했던 여호수아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들뿐만 아니라 백성들도 낙담했습니다. 아니, 기대를 접었어요. 일단 우리부터 건사하는 걸로. 여러분, 근데 주전 520년 성전 공사를 하고 난 지, 기초 공사 끝난 지 16년 지난 어느 날 우리 하나님께서 예언자를 보내십니다. 여러분, 바로 이들이 누구죠?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 성경 통독 읽었던 이들이 누구죠? 학개와 스가랴인 거예요. 여러분, 학개가 이렇게 외칩니다. 학개서 1장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여러분, 판벽한 집, 판벽하다라는 말은 벽을 널판지로 꾸민 집이래요. 세번역 성경을 보니까 잘 꾸민 집이에요. 성전은 황폐한데 너희 그렇게 잘 꾸며진 집에 사는구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아마 이 말씀 듣는데 얼굴이 붉어진 분에 차오른 이들도 있었을런지 몰라요. 아니, 주님 우리 상황 아시잖아요. 상황이 너무 어려웠잖아요. 주님, 우리 아시잖아요. 저희 어려웠던 거 우리부터 먼저 건사해야죠.
여러분 진짜 이들 어려웠어요. 수확이 적었어요. 배부르게 먹지 못했어요. 알뜰하게 모아보려 했지만 밑 빠진 독이었어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여러분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학개서 1장 9절 상반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대체 무슨 까닭인가? 여러분 이들이 돌아올 때만 하더라도 금방 예루살렘 재건할 줄로만 알았어요. 근데 이들의 삶조차 가난하고 핍절하기 그지없어요. 비루한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그들도 궁금했을 거예요. 무슨 까닭인가? 여러분 그 다음 읽겠습니다.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음이라.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으며 내 집은 여호와의 집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이 잘 들어오십니까? 삶이 핍진해요. 재정이 안 돼요. 성전 건축이 그래서 지연되고 있다고 그렇게 믿고 있었어요. 상황이 안 되니까. 여러분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인과관계를 뒤집어 버리시는 거예요. 상황이 어려워서 성전 짓지 못하는 게 아니다. 성전을 안 지었기 때문에 상황이 어려운 거다. 이런 어려운 상황이 닥치는 거다. 여러분 이 말씀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말씀 잘 받아들여 주십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선순위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성전을 우선순위 삼아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 쉽지 않죠. 쉽지 않아요.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그래서 첫마음 꺾였어요. 아예 엄두를 내지 못했어요. 우선순위 넘버원이 밀리고 밀렸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상황이 어려워져서 우선순위가 밀린 게 아니라 성전을 짓지 않았기 때문에 상황이 어려워졌다. 여러분 오늘날 어떤 국가대표 선수가 오늘날 올림픽 경기를 앞두고 이런 공식 인터뷰를 하는 거예요. 저는 그 경기 기권하겠습니다. 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주일은 예배하는 날이라. 여러분 에릭 리델 시대 때 이미 100년 전에 언론에 비난이 쏟아졌는데 여러분 지금은 더 할 거예요. 비난이. 심지어는 그리스도인들조차 이렇게 말할지도 몰라요. 저래서 기독교가 욕을 먹잖아. 여러분 초등학교 1학년 때 한 아이가 운동회에 불참했습니다. 운동회가 주일에 열렸어요. 원래 예정했던 날 비가 내려서 운동회가 일요일, 주일로 미뤄진 건데 그 초등학교에서 딱 한 아이만 운동회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그 아이는 그 초등학교 1학년짜리 아이는 집 마당에서 혼자 놀았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 아이를 잘 알아요. 그 아이가 저예요. 여러분 그 아이가 그래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지 나는 그리스도인이지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나는 왜 못 가지? 다른 애들 다 운동회 가는데 왜 난 못 가지? 여러분 제가 지금 주일 성수의 중요성을 이야기하려는 게 아니에요. 주일 성수의 모범으로 에릭 리델을 소개하는 게 아니에요. 시대착오적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다른 이들하고 다르지 않게 튀지 않게 살아야 한다는 당위가 있어요. 다른 이들의 비난 빈축 사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날 감히 엄두내지 못하는 우선순위가 있는 거예요. 뭐니 해도 머니인 시대에 사활이 걸린 생업에 종사하다 보니까 말씀을 읽긴 읽지만 내 생계 때문에 외면하고 싶은 우선순위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뭔가? 성전을 건축하는 일. 우리 집을 짓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집을 짓는 일. 주님 저 형편이 안 돼요. 상황이 안 돼요. 하나님께서 뒤집어 말씀하세요. 형편이 안 돼요. 성전을 짓지 못하는 게 아니라 성전을 짓지 않아서 형편이 안 되는 거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오늘 우리가 먼저 짚고 가야 할 게 우리가 이 말씀을 과연 받아들일 수 있는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 예배당 건축한다는 말 아니죠? 여러분 예배당 건축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저 동편 주차장에 아주 컴플렉스 큰 새로운 건물 하나 짓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거 아니죠? 여러분 우리 많이 들었어요. 이제 보이는 건물은 여러분 여기가 성전입니까? 여러분 이 건물이 성전입니까? 여러분 신약시대 이후로 예수님 이후로 우리는 이런 건물을 성전이라 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부릅니까? 예배당이에요. 예배당. 여러분 그럼 성전이 무엇입니까?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 지어진 예배당이 성전이 아니라 성전이 뭐라고요? 바로 우리예요. 성령께서 거하시는 전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이에요. 우리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가 성전이에요. 여러분, 저는 에릭 리데를 주일 성수의 모범으로서가 아니라 성전의 모범으로 소개하고 싶은 거예요. 주님, 저는 하나님의 전입니다. 그러기에 저는 먼저 주님을 예배합니다. 제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성전된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펼쳐 주옵소서. 여러분, 이런 그가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요. 여러분, 어떤 영상을 보니까 에릭 리델이 400m 끝난 다음에 이런 인터뷰를 했대요. 처음 200m는 제가 최선을 다해서 달린 거고요, 나머지 200m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더 빨리 달렸습니다. 여러분, 제가 읽었던 정기에서 뉴욕 헤럴드 트리뷴의 한 기자가 그 경기를 보고 이렇게 기사를 썼어요. 스코틀랜드의 불타는 유성이었다. 그런데 뭔가 신적인 힘이 시종일관 그를 잡아 끌고 있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먼저 성전을 건축하라.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라.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라. 하나님의 임재의 처소가 되어라. 그래야 우리 하나님께서 도우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그 사람을 붙들어서, 그 공동체를 붙들어서 하나님께서 친히 상황을 열어두셨는데, 그 상황을 열어두셨는데 그가 성전이 아니면 붙들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상황으로, 열어두신 상황으로 이끌어 가실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메시지의 첫 번째 초점은 무엇입니까? 한번 따라해 봅시다. 먼저 성전을 건축하라. 먼저 성전이 되어라. 여러분, 근데 이제 예언자를 통해서 이런 요청을 받으면 고민이 되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요? 아니, 그 제가 맘먹는다고 됩니까? 여러분, 우리 이런 비슷한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무엇을 구하라고요?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먹고 마시고 우리가 행하는 그 모든 필요한 것들이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실 것이다. 이 말씀 압니까? 모릅니까? 알아요. 근데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스룹바벨이야말로 더 그러지 않았을까요? 처음에 의욕적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너무 오래 지쳐되었어요. 첫 마음이 흐려져요. 너무 답답해서 이제는 더 답답하지도 않는 거예요. 근데 학계를 통해서 이 말씀을 주시는데 그의 속에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았을까요? 하나님, 뭐 어떻게 해요? 여러분, 그래서 이번엔 우리 하나님께서 선지자 스가랴를 보내셨습니다.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성전 건축은 힘으로 되지 않는다, 능력으로 되지 않는다, 사람의 힘과 재능으로 되는 게 아니다, 군사력과 재정과 경제력으로 되는 게 아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스룹바벨의 마음, 그의 염려와 걱정을 다 꿰뚫어 보고 계신 것 같아요.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첫 성전, 솔로몬 성전이 건축될 때만 하더라도 이스라엘 12지파에서 차출해서 가용할 수 있는 인력이 차고 넘쳤어요. 젊은 지파, 젊은 사람들부터 각 지파의 인재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여러분, 뿐만 아니에요. 이스라엘 인근 국가, 저 북쪽의 레바논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건축 도울 수 있는 인근 주위 국가들의 도움을 얼마든지 받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게다가 솔로몬이 깃발 꽂고 성전 짓자라고 했습니까? 이미 그의 선대왕, 아버지였던 다윗이 다 준비해놨어요. 재정도 준비하고 사람도 준비하고 물자도 준비하고 다 준비해놨어요. 근데 지금은 포로로 귀환했는데 성전 건축에 동원할 수 있는 인력의 한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 국가들이 도움은커녕 이제 방해 공작을 펼치고 있어요. 게다가 기근과 가뭄이 계속되니까 창고가 비었어요. 재정이 바닥나 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해요?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주셨던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여러분, 무엇으로 된다고요? 나의 영. 누구의 영이요? 하나님의 영. 여러분, 근데 이 앞에
어떤 부사 하나가 붙어 있습니다. 어떤 부사요? 오직 주의 영으로 된다. 여러분, 이 당시 성전은 물리적인 건축물이었어요. 건축에 앞장서야 하는 총독 스룹바벨은 현실적인 고민이 있어요. 실제적인 해법을 하나님께서 주셨으면 좋겠는데, 아니 저 사마리아 사람들 방해 공작 이런 것들은 차치하더라도 가용할 수 있는 인력 창고에 돈 붙어 있었으면 참 좋겠는데,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으로, 오직 성령으로.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지금 건축을 한다는데 오직 성령으로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어지십니까? 여러분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이 말씀 묵상하다가 여기서 오래 머물렀어요. 내가 이 말씀 받을 수 있을까? 내가 진짜 이 말씀 받을 수 있을까? 오직 성령으로. 우리의 집이 아니라 하나님의 집이기에, 하나님의 거처이기에 성령으로 지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도권을 가지고 가시겠다는 거예요.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일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집 성전을 지을 때도 하나님께서 주도권을 가지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야 시간이 지나서 마음이 흩어진 그 사람들 모을 수가 있고, 그들의 마음 격려할 수 있고, 건축에 임한다는 사람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시고, 또 건축에 필요한 재정들 모아지게 하시고, 대적들 격파해 주시고, 정치적인 상황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거예요. 사람의 힘과 능력에 의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주도권을 드릴 때 우리 하나님께서 직접 공동체의 힘을 채우시고 사람의 능력들을 다 이끌어내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관건 뭐냐면, 오직 성령으로 짓는 성전의 관건은 뭐냐면, 우리가 주도권을 우리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가, 우리가 성령에게 내맡길 수 있는가, 성령을 구할 수 있는가. 여러분 지난해 기도사역 하시는 한 분이 우리 교회 놓고서 기도하셨다고 하면서 제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삼덕교회가 예수님의 마음을 잘 헤아려 가면서 하나님의 말씀 토대 위에 잘 세워져 가고 있다고, 그런 말씀 하시면서 제게 이런 말씀을 하셔요. 목사님, 이제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 내어 맡겨드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도록. 우리 삼덕교회 응원하고 격려하는 말이려니 하고 제가 잊고 있다가 오늘 말씀 준비하다가 그분 말씀 불쑥 떠올랐어요. 여러분 주님의 전은 주님께서 세우시는 거예요. 무엇으로요? 주님의 영으로. 주님의 영이 일하실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주도권을 잡고 일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주도권을 내어드려야 해요. 여러분 우리가 주도권을 잡으면 우리의 집이에요. 얼마든지 우리의 재능,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집을 지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공동체를,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주님의 전으로 주님이 직접 지어가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 좀만 헤아려 보면 알아요. 우리가 우리 공동체 안에서의 그 문제 우리 하나님께 맡겼는지 아니면 내가 하고 있는지, 내가 주도권을 드렸는지 아니면 말만 그렇고 하나님의 뜻 이야기하면서 내 뜻 관철시키려고 하고 있는지, 진짜 우리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주도권을 드렸는지 적어도 나는 알아요. 나는 알아요. 여러분 한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의 몸된 이 성전으로 세워져 주님과 함께 주님의 다스림을 받기를 진정 바란다면 성령께서 일하실 수 있도록 성령의 도우심을 구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거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않아도 돼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 같이 나누기 전에 제가 잠깐 기도합니다. 저는 이 기도 꼭 할 수밖에 없어요. 어떤 기도합니까?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매일매일 우리가 그냥 간단하게 어렵게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 읽어가는 습관을 오래 들인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 말씀 읽기 전에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 오늘 내게 말씀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오늘 내 귀를 열어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주님의 뜻을 나에게 알려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주옵소서. 이런 간단한 기도를 드리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께 내어 맡긴다는 것, 주님께 주도권을 맡긴다는 것, 지지난주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그 일을 덮고
기도로 그 일을 마무리하고 성령께서 그 일 주장해 주시길, 성령께서 그 일에 임하는 나의 마음과 생각과 감정을 주장해 주시길, 나와 함께하는 그 사람의 마음을 모아주시길, 주장해 주시길. 여러분, 그렇게 하면서 우리는 우리가 의식하든 의식하지 않든 우리 주님께서 거하시는, 주님께서 다스리시는, 주님을 삶으로 예배하는 성전이 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래도 우리 앞에 산은 있어요. 한 공동체, 한 개인, 주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기까지 우리 앞에는 산들이 보여요. 산들이. 여러분, 스룹바벨에게도 고민 아니었을까요? 여러분, 그 산 생각하면 답답하지 않았을까요? 외부의 대적 저 사마리아 사람들 생각하면 답답한데 이 내부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생각하면 더 답답했을 거예요. 지금 학개 선지자의 예언,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에 아멘으로 응답하는데 진짜 마음으로 아멘할까? 진짜 내일도 아멘으로 응답하면서 나올 수 있을까? 내 생각, 내 주도권을 포기하고 하나님께 내어 맡길 수 있을까? 산이 보여요. 산이 보여요. 스룹바벨에게 산이 보여요. 성전을 건축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어려움, 산이 보여요. 여러분, 그래서 스가랴는 하나님의 말씀을 또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선포해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여러분, 여기서 큰 산은 우리 삶에서 부닥치는 어려움들, 우리가 풀어야 할 고난, 역경, 문제, 이런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마음을 심란하게 하는 고난, 그런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전 건축의 장애물이에요.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전으로 지어져 가는데 넘어야 할 산들이에요. 여러분, 근데 스가랴 예언자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선포해 주는 거예요.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무엇이 된다고요? 평지가 되리라. 평지가 되리라. 큰 산이 있어요. 사람들의 마음이 닫혀 있어요. 닫혔던 사람들의 마음이 평지가 되리라. 열리게 될 것이다. 큰 산이 보여요. 낙담과 시리가 보여요. 낙담과 시리가 기대와 소망으로 충만해질 것이다. 큰 산이 보여요. 사람들 간의 미움과 적대감이 보여요. 미움과 적대감이 가라앉고 서로가 이해하며 서로가 사랑하게 될 것이다.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대적들이 보여요. 대적들이 사라지고 기이한 도우심이 임할 거예요. 그러한 생각들로 충만해요. 그러한 생각들이 가라앉고 하나님의 미래를 품고 있는 새로운 영감들이 부어질 거예요. 그리하여 스룹바벨이 성전의 머릿돌 모퉁이 돌을 내놓을 때 모두가 외칠 거예요. 은총이 그에게, 우리 모두에게 있을지어다. 여러분, 선포하라는 거예요. 성전을 짓는 이들에게 스가랴 선지자가 우리에게 일러주는 거예요. 어려움이 보이거든 선포하라. 여러분, 같이 읽겠습니다.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우리 모두들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여러분, 한번 따라해 봅시다.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내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여러분, 이 말씀으로 선포하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선포하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선포할 때 선포한 대로 이루어 가시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성령과 함께 창조하실 때 무엇으로 창조하셨습니까?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말씀으로 선포하며 이루어 가시는 우리 하나님께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선포하라는 거예요. 선포한 그 말씀대로 우리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수 있게. 여러분, 한번 따라합시다. 산들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평지가 되리라. 여러분, 어려움이 보이면 선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그래요. 우리도 정말 그러고 싶어요. 우리의 우선순위는 주님께서 거하시고 주님이 다스리시는 성전이 되는 것.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진정 원하십니까? 성전이 되길 원하십니까? 여러분,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한번 진짜 원한다고 일러주세요. 나는 성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한번 일러주세요.
우리는 성전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우선순위를 갖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는 우리 힘으로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무엇으로 되는 거라고요? 성령으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주도권을 맡기는 거예요.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성령께서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갈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여전히 우리 앞에 무엇이 보입니까? 장애물들이 보여요. 산들이 보여요. 여러분, 그때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이 믿음으로 선포하는 말대로 우리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수 있도록, 여러분 한번 따라 합시다. 산들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우리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아멘.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에릭 리델 전기를 쭉 읽어나가면서 에릭 리델이 성전의 모델 같았어요. 여러분, 그는 올림픽 금메달리스트가 된 다음에 영국으로 귀환했는데 영국에 돌아와서 막 사람들 찬사가 쏟아졌습니다. 근데 그는 스타로서 명성을 얻는데 관심 자체가 없었어요. 그와 함께 뛰었던 올림픽 동료들이 어디까지 갔는지 그 전기에서 쭉 보여주고 있었는데 재물도 얻었고 명성도 얻었고 높은 자리까지 나아갔고, 근데 에릭 리델은 자신을 부르신 하나님의 땅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은 어디냐면 아버지가 섬기던 중국 선교사로 갔어요. 그리고 2차 세계대전 때 리델은 중국 산둥에 있는 웨이셴 수용소에 갇혔어요. 그때 이제 일본군들이 수용소를 만들어 놓고 연합군 있잖아요. 일본, 독일에 저항했던 연합군들 국가에서 온 그 외국인들 그 수용소에 다 몰아넣었어요. 그 수용소에서 지내다가 결국 하나님 품으로 가게 되는데, 여러분, 전기를 읽다가 제가 막 마음이 찡했던 대목들이 덜어 있는데 오늘 그 대목들 소개하기 시작하면 오늘 예배가 너무 늦게 끝나요. 여러분, 그래서 전기의 한 대목만 읽어드리겠습니다. 웨이셴 수용소의 무수히 많은 도덕적 딜레마 속에서 리델의 관용은 눈에 띄었다. 아무도 그에게서 시기심, 옹졸함, 자만, 자기 자랑 등의 행위를 단 하나도 떠올릴 수 없었다. 그는 아무도 헐뜯지 않았고 말다툼도 하지 않았다. 날마다 가장 이타적인 신조대로 살았으니 곧 다른 사람들을 실제적이고 정서적으로 돕는 것이었다. 그리고 어떤 대목에서 리델 같은 사람들이 없었다면, 여러분, 많은 이야기가 있지만 이건 그냥 압축한 거예요. 리델 같은 사람들이 없었다면 수용소는 와해되었을 것이다. 그 중에서도 단연 돋보인 그는 1인 특별대책본부였다. 아침마다 그는 잔뜩 기운을 내서 다시 엄청난 작업량을 맞이했다. 일하면서 풍성하신 하나님의 자비, 은혜의 영이신 영이여 내 안에 거하소서, 세상을 아름답게 하시는 하나님, 셋 중 하나의 찬송가를 부르는 소리가 주변에 자주 들렸다. 여러분, 함께 수용되었던 살아남은 분들이 이 리델에게서 본 게 뭐냐면 한결같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전기 저자가 찾아갔는데 한결같이 얘기해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성전이었어요. 성전. 하나님께서 그와 거하시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면서 살았던 사람. 여러분, 적어도 오늘만큼은 우리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또 우리 공동체가 성전으로 세워지기를 진정 원하고 계신다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 또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온전한 성전으로 세워질 것입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전으로 빚어가실 것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